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중국의 남방과학기술대학이라는 대학에 허진쿠이라고 하는 교수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교정아기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인간 유전자 편집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불과 6년 전인 2012년에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과 제니퍼 다우스라고 하는 교수와 MIT 대학의 펑 랑이라고 하는 교수가 유전자 편집을 몇십 불에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어요. 그런데 그게 일찍 개발이 됐는데도 워낙 윤리적인 문제, 인류의 미래와 관계된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기술을 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억눌러 놨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나라가 앞서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윤리적인 문제에 조금 부담이 돼도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도 좀 부담을 느꼈는지 그 교수가 더 연구를 못하도록 잡아놨어요. 그리고 전 세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 기술을 공개해서 계속 해나갈 건지 아니면 말 건지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미국의 그 교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비버 와드라고 하는 카네기 멜론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간의 과학 기술에 이제 루비콘 강에 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루비콘 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 루비콘 강까지 병력을 데리고 와서 그 강을 넘어가면서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 강을 넘기 전까지는 장군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 강을 넘어가는 순간에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면 황제가 되고 살아남지 못하면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게 루비콘 강입니다. 로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을 넘기 직전에 인류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버버건이라는 교수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뭐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 생명과학을, 공학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이렇게 유전자로 이렇게 DNA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연구를 거듭해서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그 안에 이제 복잡하게 공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기를 낳을 때 그걸 편집했다는 말이에요. 편집이라는 말은 잘라내기도 하고 잘라 붙이기도 한다. 에디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을 인간의 기술로 넣고 빼고가 가능한 아기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돈이 많거나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낳으려면은 IQ가 한 300쯤 되는 아이, 그 다음에 람보 같은 근육을 가진 아이, 아주 그냥 외모가 모델처럼 좋은 이렇게 몸매를 가진 아이를 미리 주문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인간의 병이라든가 유전적으로 질병 있는 아이를 미리 뱃속에 있을 때 알아내서 그런 요인들을 다 없애서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데 그건 좋은 면이고, 이것을 다른 면으로 발전시키다 보면 우리가 상상해보지 않은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진 인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기술이 다 있어요. 지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각 나라가 이것을 만들어냈을 때 이런 인간이 세상에 나오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허락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지금 자식을 웬만하면 잘 교육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학을 보내고 막 부부가 갈라져 있으면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이의 성별도 결정할 수 있고 아주 우월한 두뇌를 가진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해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무리 막아놔도.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과학자들도 많이 고민합니다. 나라에서 이것을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법으로 정해놔서 함부로 쓸 수 없도록 만들듯이, 인간 생명공학에 이런 기술이 발전됐을 때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전혀 다른 종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파괴적인 어떤 영향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이걸 제도로 함부로 만들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인간이 나름대로 자기들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올 때 인간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우리의 철학의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창조의 고백을 가장 극명하게 알려주는 대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이 모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우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항상 묵상하고 많이 이렇게 읽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그냥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 만삭이 돼서 왔다가 호적 등록하러 왔는데 아기를 낳아서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귀한 사건을 준비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나와요. 가이사라는 것은 케사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인데 나중에 황제를 지칭한 호칭이 됐어요. 그래서 아구스토라는 말은 위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인데 그전에는 황제의 권한을 가질 수 없는 로마였어요. 로마는 공화정 정치이기 때문에 황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표를 뽑으면 그들이 돌아가면서 권력을 쓰고 때가 되면 반납하는 형식으로 돼 있지 이렇게 황제가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저가 그 권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로마를 만듭니다. 그 강력한 로마 때문에 로마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100에서 150개가 넘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왕들을 다 복속시키면서 제국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호칭을 아구스토라고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 좀 익숙한 거 있죠. 이 북한의 이 권력자들이 앞에 친애하는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뭐 민족의 무슨 태양이신 뭐 이런 거 붙이듯이 이 사람도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아구스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것은 그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죽긴 죽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로마의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이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다 도로도 만들고 또 이렇게 언어도 통일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제도도 만들고 아주 강력한 로마 군대를 만드는데 그 로마 군대를 당시에는 이길 나라가 없어요. 너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국을 계속 운영하려면 이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의 모든 이 인구 수대로 세금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두세라고 그럽니다. 사람 하나에 세금 얼마씩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금을 거두려면 사람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정복한 나라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거둘 때 자료로 쓰고 군대가 필요할 때 또 징벌도 하고 징집도 하고 그렇게 돼서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지금으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를 실시합니다. 인구 조사를 해요. 미국도 5년 10년마다 하잖아요. 집에 이렇게 인구 조사 몇 명이 살고 있고
나이가 몇 살이고 성별이 어떻게 되고 맥과가 사는지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나라의 세금에 이렇게 기준도 삼고 무슨 뭐 이렇게 도시의 계획도 세우고 그런 것처럼 이 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제국에 가까운 관공서에 찾아가서 우리 식구가 몇 명인지 등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호적 등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유대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갔어요. 본래 황제의 명령에는 고향 가라는 말이 없었다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가까운 관공서에 가서 등록하면 돼요. 몇 명이 사는지 머릿수가 중요하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몇 명이 산다 성실하게 보고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벌을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본래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황제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우리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저런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섞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보고 인구조사를 하려니까 기분 나쁘다. 그런데 이걸 안 들을 수는 없고 들어야 되겠는데 안 들으면 또 와서 벌을 주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지파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한다. 이렇게 조금 붙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12지파가 있고 자기 지파의 고향이 다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베들레헴이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주변의 나사렛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과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가까운 관공서가 아닌 자기의 고향, 잘 가보지도 않았던 먼 고향, 임산부를 데리고 걸어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긴 거리를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내려가게 된 겁니다. 안 가면 안 되니까, 법이 있으니까. 가다가 이게 해산을 하면은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잘못하면 산모나 아이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황제 명령이 있고 아마 그게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천천히 아이 낳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베들레헴의 마리아와 요셉이 와보니까 여관이 꽉 찼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으로 간 겁니다. 마구간에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의 명령과 유대 사람들의 고집 이게 다 섞여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니라 유대 중에서 이 다윗 지파인 유다 지파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된 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미가라는 선지자에 보면은 메시아가 탄생하실 탄생지를 베들레헴이라고 써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했는데 베들레헴에서 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일주일 동안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계획합니다. 유학 가야 되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여행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모든 플랜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식구가 5이에요. 딸이 3인데 어릴 때 우리 막내가 이제 막 이렇게 몇 살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중간에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 비행기를 내렸는데 그 다음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못 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이제 연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 이제 한 2시간 후에 뜬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공항에 앉아 있어요. 2시간 후에 또 2시간 더 기다려야 되네. 그렇게 기다리다가 저녁까지 됐어요. 비행기가 못 뜬대요, 이제. 우리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야 되는데. 하루 여기서 자고 가래요. 공항에서 어떻게 자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비행기를 다른 걸 수속을 하든지 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호텔에, 공항 옆에 호텔이 있더라. 거기 가서 하루 묵어서 자라 그러는데, 이제 공항 밖으로 나오니까 캄캄하죠. 얼마나 그때 더운지 정말 셔틀을, 버스를 기다리는데 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가방은 들었지, 아이들은 어리지. 그래서 이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비행기 타고 다시 잘 돌아오긴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막내가, 제일 조그만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 녀석도 힘드니까 거기에 셔틀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 이제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슴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느껴지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쩔쩔 굶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린애가 처음 고생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빠 집에 가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빨리 쉬자는 건데, 갈 수가 있나요? 나도 못 가는데 지금.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조금만 기다려라. 어른들이 늘 쓰는 말이죠.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기다리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가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길 떠나면은 고생이잖아요. 마리아와 요셉도 마구간에서 애를 낳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해산하면 돼요. 주변에 이웃들이 도와주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니까 어떻게 안 갈 수가 없게 되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이렇게 겪더라도 하나님 뜻이 무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도 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중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 중에도 서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생명 구원하시는 데 쓰시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편한 길을 지내지 못하셨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면서 왕이 났다는 얘기를 전해주는 바람에 헤롯 왕이 이렇게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를 3살 아이부터 다 죽입니다. 성령께서 아기 예수의 보호자인 요셉에게 빨리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험악했어요. 지금도 세상은 험악합니다.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집니다. 세상은 더욱 세속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쓰세요. 항상 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밀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인간이 연약한 자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를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까지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말구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자의 칼날을 피해서 이민을 떠나야 됐었고, 돌아올 때도 무서워서 신분을 숨겨야 됐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삶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 뜻은 뭔가 하면은 그냥 인간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황제는 자기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독립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자기들이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변함없이 보내주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나갔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은 이 땅 위에 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황량해요. 거기에는 아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 앞에도 이 뜰이 아주 예쁜데, 정원이. 여기 식물들이 다 죽어서 없어요. 그냥 다 푸석푸석하고 뽑으면 다 죽은 풀들만 나는데, 여러분 추운 겨울이 오고 꽝꽝 오는 겨울이 와서 다 죽은 것 같은
대지에 봄이 되면 새싹이 돋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권력과 제도와 사상으로 세상을 덮어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생명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산골짜기에서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걸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역사를 인간의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날마다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고국의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힘겨루기를 해요. 북한은 돈 주면 행복이 없애겠다고 그러고 미국은 행복이 없애면 돈 주겠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쳐주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다면 그들의 방법도 아니고 저들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승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이긴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의 간구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은 항상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항상 기쁩니다. 항상 즐겁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우리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름이 왜 세례요한인 줄 아십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 시대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 철수 영희 같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앞에 Baptismal John이라고 붙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앞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요한이라는 뜻 때문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는 그 사람만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줬고 제자들도 다 줬는데 이 사람이 왜 세례 요한이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는 이 특별함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세례를 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니까 순종하고 내게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할 제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한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앞에서 쟁기를 가는 사람, 다 세속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쟁기를, 심령의 쟁기를 막 갈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믿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회개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떨어지니까 그 가운데 엄청난 열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고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사람은 십자가 보고 미련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죽느냐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모든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능력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세상을 살리게 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처녀가 커서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남편이 이 사람이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못 됐는지 자녀들은 많은데 이 아들을 키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늘 고민하고 어려워했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보니까 세상에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귀한 복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예수님을 정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있어서 믿게 되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교회를 선신하고 나중에 자녀들이 다 잘 컸습니다. 귀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예요. 왜 존경하냐면 우리 어머니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세상에 지위도 없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 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고 좋은 하나님의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기도하는 어머니로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섭리 아래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주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